하셨죠? 큐티책을 펴시든 뭐 성경을 펴시든 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몇 번째 천사예요? 다섯 번째 천사예요. 뭘 쏟아요? 대접을 쏟아요. 대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서 뭐 대접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쏟았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았어요. 어디에 쏟았냐?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을 자꾸 왜곡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비밀이고 신비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를 향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7년 환란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고난받을 거야, 성도들이 핍박받을 거야,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휴거돼야 돼,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는데 성도들을 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근데 누가 그렇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게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 부어지니까 어떤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을 만큼의 고통이 그들의 삶에 임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정성택 집사님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여서 권면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이씨, 그냥 생각을 해. 본문에 꽂히지 말고. 왜 못해? 이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왜 못해?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못해? 관계가 깨질까 봐. 왜 못해요? 자기가 장로야. 왜 못해? 교회 떠날까 봐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이 사람이 특별히 헌금 많이 해. 네? 11조를 막 2천만 원씩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나게 지내자. 2천만 원씩 해. 11조를. 근데 그 돈 가지고 막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나가서 막 못된 짓 하고 이래. 그래서 저거 이래야 되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교회 떠날까 봐. 삽비라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떠날까 봐 못하는 거야. 아, 야단은 치긴 쳐야 되는데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보세요. 그 말에 큰 함정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서 떠나는 놈이면 그 놈은 처음부터 뭐 할 놈이야? 아니, 지옥 갈 놈이야. 뭘 떠날 놈이야? 지옥 갈 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떠날까 봐 책망하지 않는 건 삽비라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내가. 왜?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럼 난 돈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요? 왜 이분들이 말 안 해? 기회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무슨 여호와를 섬겨요?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같이 교회 건축하는 사람이죠. 교회 건축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선명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언제 판결 난다고요? 무슨 어려울 때야 성경 본문대로 해 있어. 이런 건 찍으면 안 돼. 언제?
책망할 때야. 그런데 교회가 치리를 안 하는 거야. 정말 정성택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2천만 원씩 11조에서 교회에서 껍적거리고 교만해서 이럴 때 너희 찍긴 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책망했어. 그랬더니 정성택이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장로님 잘못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교만해졌어. 이러면 뭐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네가 뭔데 씨? 네 장로가 돼가지고 나보다 헌금도 조그마한 게 씨. 야 목사가 씨, 교회 수준은 돈으로 사는 게 무슨 씨. 돈 많이 헌금하는 내가 교회 주인이지. 이러면 뭐예요? 어차피 지옥 갈 놈이야. 무슨 그게 뭐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 큐티가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선명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잘못할 때 권면을 못하냐고. 제일 두려운 게 뭐냐고. 교회 떠날까봐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구 상처받을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떠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놈이면 그 놈은 지옥 갈 놈이에요. 무슨 그걸 뭘 두려워하고 그걸 염려하냐고. 죄와 직면하셔야 돼요. 아멘들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죄와 직면해야 돼요. 책망해서 회개하면 그 영혼을 건지는 거고, 책망해서 떠나면 지옥 갈 놈 교회에서 내보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새해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뭘 교회 떠나는 게 겁이 납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인은 뭐예요? 돈이지요. 주님이 주인,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교회 직원들은, 당회는 그의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듣기 싫죠. 저는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내가 정성택 집사한테 가끔 뭐라 그러지? 그 거짓말하면 지옥 가. 너 그럼 지옥 가.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에요. 너 자꾸 그럼 지옥 가. 그걸 듣고 찔려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승질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죠.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이 오랜 시간 동안 뭐가 돼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성격 더러워, 난 승질이 이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서운하기만 하지. 너 그럼 지옥 가. 다 듣기 싫죠? 그게 듣기 싫으면 승질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성택 집사님은 회개하세요? 승질내세요? 아니에요. 얘는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난 안 가요. 목사님 그러다 내가 갈 줄 알아요? 내가 보내버려 씨.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그들은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해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야단쳐 보면 이게 천국 못 갈 놈들은 목사를 비방해. 사람들을 모으고 뒤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와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저도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카톡 보내도 답 안 해요. 그래? 그럼 뭐 너는 뭐.
거기까지 노력을 안 하면 제 책임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권면하고 책망해서 마음 아플 수 있지요. 야단 맞아서 마음 상할 수 있지요. 그래도 끝까지 권면해야 되는 게 목사의 책무니까 다시 전화하고 다시 카톡 보내고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데리고 오세요. 목사님 가서 붙잡아 오세요. 게임은 끝났어요. 상황은 끝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야단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행복하셔야 돼요. 빅스비가 대답을 하잖아요.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행복해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별것 아닌 걸로 범죄하고 할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안 본 척하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 10번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가 되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목사님, 저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끝까지 야단쳐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하면 화난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져서 정말 혀를 깨물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뭐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오늘 본문 전체 핵심 절은 몇 절이에요? 그러면 11절이지 뭘. 나머지는 읽으나 마나 끝이에요. 이거 하나고 적용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큐티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여기서 끝내진 않잖아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좀 기분 나빠도 그냥 빨리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그럴게요. 나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12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자 됐어요. 그러면 11절까지가 끝이지요. 다섯 번째 천사의 재앙은 끝났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부었던 재앙은 어디를 향해서? 짐승의 왕좌를 향해서 쏟아진 재앙.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큰 강 유브라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강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강. 정성택 집사님, 강. 넓다. 좁은 강도 있어. 누님이 대답하는 거 잘 들어봐. 고미자 누님, 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강.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나를 좀 보고 속으로 욕하지 말고 저놈 새끼가 오늘 하루 종일 왜 나를 부르고. 강 뭐가 생각나요? 홍해 형이 생각나는데 홍해 형 옆에 앉았다고. 강하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 응? 근데 그 강이 어때요? 커요. 그럼 뭐예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지. 그냥 모든 문명은 어디에서? 강에서부터 시작. 강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젖줄을 끊으셨어요. 소돔에 어떻게 됐어요? 강이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축적한 부의 원천을 치셔서 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죠?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 아까 했던 해석,
그들이 강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강을 통해서 비옥한 옥토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일에 쓰여졌던 그 죄의 원천을 하나님이 끊으셨다. 재앙과 여섯 번째 대재앙을 통해서 그걸 끊으셨다라고 해석하고 싶었는데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러니까 뭐가 좀 안 맞네. 그럼 강물을 말린 이유가 뭔 거예요?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첫 번째 설명을 해놓은 주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방의 나라들이 비옥한 환경과 또 강을 통해서 얻는 유익, 부를 축적했던 그 부의 근원을 심판하셔서 말려버리셨다, 끊으셨다. 그렇게 해석한 해석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어요라고 하면 확실한 건데 제가 뭐 안 찾아봤으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그 뒷줄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강을 말리신 목적은 그들의 불을 끊어서 그들이 더 이상 불을 축적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강을 말려서 맨 땅이 드러나서 누가 오도록 동방에서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구냐?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해석과 유사해지지요. 정신이 혼미한 얼굴로 저를 보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해석과는 반대가 되지요. 그지요? 뭐가 맞을까요? 몰라요. 계시의 영을 받으셨어요?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해석해야 돼요. 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어딜 봐야 아니까?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봐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추론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추론이 안 되냐면 우리는 평생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만 찾았어요? 답만 찾았지 추론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추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서 생각해요. 이 하우스를 지을 때도 그랬어요. 이쪽에 보면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지요? 쉽게 지으려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비닐 치는 것도 쉽고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일이 빨리 끝나겠다. 이쁘게 끝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막으면 강단이 여기에 설 거고 그러면 뒤로 세 줄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를 예배당으로 꾸밀 이유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가능성, 마당이 생긴 모양대로 끝까지 이쪽은 다 써야 되겠다. 마감이 어려울 텐데, 공사가 좀 까다로워질 텐데, 힘들 텐데, 수고와 노력이 두세 배 이상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강단이 뒤에 경계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한 30석 정도는 더 확보될 수 있어. 그러면 뭘 택해야지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 지지대하고 이 지대 사이가 너무 넓었어요. 눈 오면 내려앉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최춘장 원사님이 보강대를 넣으신 거예요. 그 저쪽에는 갈비가 없어요. 아주 좋은 예잖아요. 저는 하우스를 접은 일이 없어요. 하우스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생각을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예요. 뭐가 이익이 되나, 뭐가 손해가 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하나, 마감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마감을 해놨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쁘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바가지 같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미친년 머리 풀어헤친 것 같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썼던 자재를 뜯어다가
막아야 되겠다. 방음도 되고 깔끔하고. 그래서 오밤중에 올라가서 뜯어왔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근사하잖아요. 저는 건축을 배운 일도 없고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목수도 아니에요. 근데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생각할 때 뭘 한다고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빨리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빨리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꼴랑한 자존심이죠.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해집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해결 방법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최춘영 원사님하고 정찬일 집사님만 죽어라고 개고생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고생해서 110석이 확보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막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당이. 이거 예배당으로 못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막을까봐 이거 하는 날 와가지고 잔소리했거든요. 뒤까지 해라. 여기까지 해야 된다. 아니 여기까지 막으실 거래요.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일단 하라고. 해놓으면 된다. 성경 해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패턴을 고치셔야 돼요. 답을 찾지 마십시오. 인생의 정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느냐가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는 있지만 성경 해석에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그거예요. 왜 성경 해석이 안 되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 한 10분 생각하면 이제 짜증나니까 덮어버려. 에이씨! 역시 안 돼 나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장을 읽어가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정체가 뭐냐? 이러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여기까지도 못 오거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왜 오냐? 뭐 때문에 오냐? 그럼 다음 절 읽으면서 그거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써 있겠어요? 안 써 있겠어요? 써 있지. 성경인데 그게 안 써 있으면 성경이나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13절은 뭐 해야 돼요? 삽입이에요. 왜? 앞에 있는 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지요? 삽입. 누구의 뭐가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저는 정말 횡재한 사람이에요. 평생 순복음 다니다가 장로교 목사 된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가 아멘을 해. 참나. 네 아멘 했으니까 족발을 사야 돼. 아니 내가 은혜를 했는데 왜 지가 아멘? 누구야? 홍혜영이지. 참나. 요새 또 아멘 대리해주는 서비스도 있나 봐요. 대리기사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14절은 13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 같이 묶어놔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굴까가 나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싸우기 큰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과 싸우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지요? 이적을 행해요. 큰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꿈과 환상이에요. 표적이에요. 모는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그래서 설교는 없고 간증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난 기도하면 뭐가 보인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기 느낀대. 아, 그 사람 멀리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기억하면 진짜 훌륭한 분들이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너희가 증거하는 그 증언으로 했잖아요. 에? 에이, 그렇게들 잡아잡수신도 어떻게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니지? 까마귀들이 아주 그냥 엄청 날아다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이씨, 그러면 이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그럼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묶어놓고, 그죠? 13절 14절 묶어놓고 15절은 또 다른 삽입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대.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성경에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다 하나야. 예수님이야. 뭘 몰라, 모르기는. 성경에서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도적같이 온대요. 이러다가 또 자다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도적이다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권사회장님, 2020년 권사회장님, 난 고민자만 안 불렀어요. 2020년 권사회장님,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뭐야? 얼굴을 들어요. 괜히 보는 척하지 말고 쓰는 척하지 말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뭐야? 믿음을 지켜요? 제가 왜 묻는지 아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권사회장님이 답을 못하니까 주일학교 팀장님 볼펜을 집어던지면서 지금 속으로 그랬어요. 쌍놈 새끼. 진두정이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네가 나한테 그러고 싶은가 보다. 야, 무서운 사람이네 저. 이거 앞에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유 없이 묻지 않아요. 7교회 사자들 보내서 얘기하신 말씀 중에 나왔어요. 흰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거기서 흰옷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나와요. 그냥 나오지 않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삶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라.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라.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옷이야. 또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옷을. 부부가 한 사람은 족발, 한 사람은 보쌈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나 이제 뭐 사역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벌거벗는 거야, 그지? 벌거벗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쓰다듬어서 머리털이 다 이렇게 그냥 가지고 그거 막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리나 봐봐. 민철이는 덜 사랑하나 봐. 요새 새로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덜 만져주시나 보지? 그 좋았어. 조그맣게 그 개그 들어 올려주셔서 이래서 야 진짜 정성택 집사님은 내가 능히 감당하지 못해. 자기 직분 지키는 거예요. 사역을 잘 지키셔야 돼요. 뺏기지 마세요. 제가 늘 12년 동안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와. 연말 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 내년에 진장하고 싶으니까 시켜주세요. 뭐 엿이라도 사드릴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쭉 하고 있다가 나 그거 하고 싶어. 안 써줘요 이제 그런 거. 분명히 11월 달 되면 얘기하거든요. 먼저 자원하세요. 능력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열심을 봐요. 태도를 봐요. 능력이 없는 건 가르치면 돼요. 태도가 글러먹은 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유리는 유리야. 그지? 그런 건 좀 있어. 다이아몬드는 조금 갈면 그래도 다이아몬드인데 좀 그런 건 있어. 이게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주신 은사이겠지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선천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갖다 주면 권사님 구별할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깨진 유리 쪼가리 같아요.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아마 가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큐빅 그거 갖다 놓고 골라 가져라 그러면 권사님이 큐빅 가질걸?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평생 지가 깨진 유리 쪼가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 왜 슬프지? 봐보니까 그 왜 슬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었어. 걔는 그건 5달란트 받았는데 파묻은 인간이야. 1달란트 받아서 파묻어도 죽음인데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와 경쟁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실버진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다리 아파서 뭐 찬송도 못하겠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저는 안 시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이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높고 더 가까워요. 그러면 누가 더 열심을 내야 됩니까? 청년들이 한 주에 한 번 찬송 인도하면요 실버지는요 우리는 한 달에 2번 할 거 이러셔도 지금 신통치 않은 거예요. 왜? 그거라도 해야 천국 가서 뭐 어떻게 뭐 하나님하고 뭐 맞짱을 뜨든지 뭐 어떻게 단판을 짓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그냥 밥만 먹다 왔는데 여기 이러면 이게 뭐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이제 뭐 내가 뭐 퇴물인데 뭐 이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들어 죽지 말고 과로로 죽으시라고요. 녹슬어서 멈추는 기계가 되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기계가 되라고요. 성도들 보면서 제일 한심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속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모르면 사도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모르면 목사냐? 나도 보면 다 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고집까지 들러붙어가지고 이건 이제 다듬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야들야들할 때 다듬었어야 되는데 또 뻗팅기까지 해요. 거기다가 또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삐져요. 아유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탤런트가 뭐냐, 그 은사대로 쓰여져야지요. 옆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도 할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렇잖아요. 큐빅은 아무리 빛나도 뭐고? 큐빅이에요. 큐빅은 큐빅대로 쓰일 일이 있고, 다이아몬드는 뭐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쓰여져야 돼요. 속상한 게 그거예요. 웃긴 건 그거지요. 유리 쪼가리인데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동안은 행복할 거예요. 에? 근데 언제 판명 나요? 부딪히면 깨져요.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깨진 유리 쪼가리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깨어 여러분의 옷을 지키십시오. 저도 제가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조용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 누가 말 안 붙이면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이재영이 보면 딱 저 같아요. 쟤도 말 안 시키면 하루 종일 말 안 해요. 썩을 놈 새끼. 제가 말할 때가 딱 있어요. 돈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지 심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가시고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목사 돼야 되나, 20대 중반에서야, 그리고 신학교 가서 20대 후반에서야, 아,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가르치는 게 행복하구나, 가르치는 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들었는데 은사가 뭔지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우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실버진 어르신들, 늙은이들 자꾸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 저 안 시켜요. 진짜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다리가 불편한데 휠체어 타고라도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이런 깡과 오기와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는 자가 얻는 데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저보다 빨리 죽지 제가 빨리 죽겠어요? 그죠, 진정정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뭘 뺏기지 마세요? 자기 옷을 뺏기지 마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다. 아, 은퇴했는데 내가 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법으로 정했으니까 지키는 거지.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고,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지. 무슨 뭐